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은 특별히 그 다윗이 십광야라는 데가 있거든요.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그 다윗을 쫓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 사울과 그 무리들이 다윗을 막 쫓으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죽일 생각을 하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 10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광야 수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에 있는 그 배경을 사실은 시편 54편에 있는 부분을 같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수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이고 또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54편을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일 날로 바꿔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배경인지는 아시겠죠? 그 10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그 다윗을 그 10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알려주고 또 사울은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옳거니 하고 추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을 때 그것을 이 정탐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측근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쫓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눈을 보면은 저거 만나긴 해봐라. 저거 꼭 내가 너를 없애주겠다. 너가 없애져야 내가 1등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큰 군대가 이제 다윗의 그 포위망을 막 좁혀오고 있을 때에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리를 이 사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불안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시간을 여러분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급한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몇 번씩 있을 수 있잖아요. 죽을 뻔한 일들.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한계를 만날 때가 죽음 앞에 섰을 때가 가장 두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는 거 하고 내가 지금 막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쫓겨서 죽을 부분들이 다가왔을 때는 수준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후퇴를 하고 그 10사람들을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복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내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거나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처참하게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반전이 됐거나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요 버리세요. 버리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해 가세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꼭 내 손으로 복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다윗도 10사람을 멸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일을 기억하며 복수할 일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부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복수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서도 과거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쫓기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느 날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서 그리고 뭉게 구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때도 쫓겼던 상황들 속에서 지었던 시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의 그 계획이 통하지 않는 시간, 자기 자신의 어떤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는 문제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나는 도리어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곳곳에서 그런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시편 23편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53편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나는 안 믿어. 그래서 막 복수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껄끄러운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시편 54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10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런 쫓김을 당해야 되지? 라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늘 뿜고 복수의 목숨을 걸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사소한 말, 실수에 대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나 억울해요.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이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반드시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진짜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요, 사람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허술하게 입어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좀 모자라게 보여도 무시하는 거는 누구나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저희가 민준이에게,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쉽잖아요. 얘기하기 제일 쉽잖아요. 제가 민준이를 한번 막 무시해봤어요. 화가 나가지고 얘가 아빠 이런 얘기 하지 마 나한테. 내가 이러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민준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민준이가 항상 얘기합니다. 내 얘기 하지 마, 내 얘기 하지 마. 내 얘기 하지 마. 여러분, 그 꼬맹이 하나도요,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 들잖아요. 화를 내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요, 무시하게 되거나 사람에게 낮춰서 부르잖아요. 사람은요, 그것을 불신자들은요, 복수한다니까요. 복수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말로, 실수로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고 사람을 내리보고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것에 대해서 이를 갈고 2배 내가 3배 갚아주겠다라고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복수하게 되면 나중에는 두세 배로 내가 갚음을 당한다니까요. 두세 배로 나한테 피해를 입힙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그 상대방은요, 그런 한을 품는 다니까요. 한을 품습니다. 이런 심리학으로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보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화를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너는 좀 이렇게 나보다 좀 상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한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저도 문득 그 겸손함이 없어지고 교만함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무지를, 나의 불신앙들을 하나님 꺾어 주십시오라고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한다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높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0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 7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죠? 자기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미련하고 제가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거 54편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던 중에 그러면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연약한 자의 잘못과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착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마시고 연약한 자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호소하여 복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라니까요. 다윗의 그 마음도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사람한테 하는 순간부터 그 억울함을 해소가 되느냐? 아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왕과 그 아들들을 한 날에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사울왕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도리어
자기가 먼저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울과 그 아들들을 한날에 다 몰락해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그 사울왕의, 사울 가정의 재앙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이요.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억울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으로 그것을 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4편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로 성취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 한마디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성취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하냐? 하나님,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멸해버렸어요. 진짜 그 가문과 그 가정이 완전 멸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기력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면,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배경을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분, 복수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오늘 똑똑히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들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바꾸기도 하고 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이 어떨 때는요, 한 사람의 그 가정을요, 멸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요, 진짜 멸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 하나님, 멸해 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라고 할 정도 보면은 좀 엄청나게 억울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세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해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시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가정 안 됐으면 좋겠다. 저 가정 진짜 정말 싫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요, 상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해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두 눈을 똑똑하게 여러분 앞으로 보게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에게 비난하는 소리, 우리에게 하는 소리들을 못 참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 묵사발 날 때에 하나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기도에 반드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성취해 가실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재앙과 저주가 하나님 오기도 하며 축복이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